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이름한다 하였습니다. 성결법전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율례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그 법전이라 그래서 성결법전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결법전의 대부분의 법규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그 성결법전 가운데에 유독 21장 그리고 22장의 초반부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전이 아니라 21장과 22장 초반까지는 제사장들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특별한 어떤 지위에 위치해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해 나가는 것,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 소속원들에게 하나하나 성결한 법전을 세세하게 일러주시다가 왜 중앙 부분, 딱 가운데 부분에선 제사장들을 위한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한 율례를 특별하게 또 삽입시켜 놓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동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들의 위치,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예배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리더들의 크던 작던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마치 표대와 같이 서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성결 법절의 중앙 부분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한 율법들을 삽입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신다면 그 위에서 더욱더 첨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의로움을 또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 시작 부분인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딱 지명하서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성결 법전 안에서 주시는 그 율법은 죽은 자들을 만지지 마라.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제 6절이나 8절에 왜 그런지 6절 8절의 이유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려 깊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제사장들은 결코 죽은 자를 만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는 만져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시는데 누구들이에요? 자기 혈육들이에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집안에서의 자기의 몫은 어떻게 해야 한다? 감당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나아가실 때에 첨예하게 법대로 하는 것 중요한데 반면에 사람으로서 뒤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걸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밸런스가 있으세요. 무엇인가 이렇게 매몰차게 막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시면 무엇인가 굉장히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일들을 안에서 무엇인가 그가 제사장이지만 사람의 목, 아버지의 목, 형제의 몫을 또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결단코 죽은 자에게 몸에 손을 대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2, 3절에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심과 동시에 또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은 허락하시는 요런 하나님의 어떤 그 사려 깊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외에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려 깊게 주변을 살펴 나아가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넓게 보면서 사려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책 한 권만 읽고 온 사람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니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의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평화를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지혜의 영역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묵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몫을 공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자리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또 인간적인 어떤 몫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제사장들이 딱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4절 때문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양편을 이렇게 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특별히 그렇게 매사의 모든 면에서 잘 해나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른과 노인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어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른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른의 의미는 모두가 바라는 삶,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야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모두가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어른이 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 제사장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사생활을 사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사장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래야 되는구나, 반대로는 저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중거점으로 딱 세워주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5절과 5절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5절의 내용은 이방 종교의 장례 풍습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고 살을 베고 뭐 이렇게 하는 이방 종교의 풍속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을 이렇게 칼집을 내어서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이제 이 죽은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어진 다른 존재, 이생의 사람이 아니라 저생의 사람, 저승 사람의 이런 의미로 이제 시체에 흠을 내는 일들을 이방 종교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5절에 대한 규정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종교의 어떤 풍속, 장례 풍속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였던 이방 종교 사람들이 불이 잘 내려오지 않고 하니까 막 이렇게 자기 몸에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자기의 장례를 치르듯이 바알의 또 아세라의 사제들이 자기 장례를 치르듯이 목숨 걸고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장례 풍습이거든 당시에. 그런 의미인데, 제사장들은 또 어른으로서 그런 이교의 풍속과 세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유는 뭐예요? 6절 때문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짐지고 가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공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뭐 권사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합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공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 오늘 레위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이나 상처나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때에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받는 축복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이런 걸 개 들었다가 개주가 돈 들고 도망간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십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가니까 그 사람이 권사로 취임을 하더래.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딱 보곤 그 목사님이시니까 그 이제 그 임직식을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그 10여 년 전에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 그 교회에서 권사 취임 받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점잖은 시간 가만히 있었지 말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할 때에 내가 받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는 은혜 오늘 레위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가 인즉 뭐할지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지켜나가는 거 중요하고 8절도 이유를 똑같은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크든 작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부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같은 이유는 밝히고 7절 9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뭐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9절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기를 속되게 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음하고 행동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율법에. 그래 제사장 딸만 뭐 불태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건 있어요. 행음을 하면 다 죽이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딸은 다른 게 뭐냐면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윤리의 어떤 수준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당시 3,500년 전의 상황은 되게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례를 붙여 놓았을까? 더 심하게 이렇게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에 왜 창녀나 이혼한 사람과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였을 때는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아버지가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법도 아래 제사를 집례할 때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상상을 하지 아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급받은 영적인 유산과 은혜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육적으로는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또 제사장과 한 가족을 이루며 살면서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듣고 보고 살았을 터이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어떤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수준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잘 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을 세워 나아가는 것, 그 기준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조문 하나하나보다 조문 하나하나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조문 하나하나보다 조문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주님은 헤아리며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들이 지향하는 바를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면서 오늘도 그 일을 잘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니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의